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거나 도무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비극 속에서 가족을 잃는 것,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름 내려앉는 그런 상실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네, 정말 세상 어떤 위로의 말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을 떠올리면 약간 아주 거대한 인류 구원의 서사, 막 종교적인 드라마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예술이나 신학의 주제가 되어온 아주 무겁고 장엄한 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 거대한 사건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렌즈 말씀이신가요? 로마 제국의 폭력화고 종교적 갈등이 폭발하는 진짜 끔찍한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서 아주 내밀하고 개인적인 가족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상실의 고통을 어떻게 영원한 유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 오늘의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풀기 위해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 아래의 팽팽한 긴장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장 공기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와, 당시 골고다 언덕 상황은 진짜 숨막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테러이자 전시행정이었어요. 반역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살벌하게 경비를 서고 폭동날까봐 철통같이 감시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분위기 자체가 완전 공포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엮이기 싫어서라도 근처에 얼씬도 안 했을 텐데요. 당연하죠. 그 죄수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당장 끌려가서 무슨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진짜 목숨 걸고 있어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의 창칼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처형장 곁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몇몇 여인들하고 제자 요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짚어내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포인트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대체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보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요? 네. 예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도의 질식과 출혈,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예수의 시선이 자기 고통에만 함몰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누굴 보고 계셨던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내면적 고통을 정확히 응시하고 헤아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와,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예언이 딱 겹쳐지네요. 예수가 갓난아기였을 때 성전에서 들었던 그 예언 말씀이요? 네네, 맞아요. 마리아한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섬뜩한 예언이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그 예언의 성취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마리아가 겪는 고통은 그냥 육신이 찢기는 것 이상이었거든요. 자기가 10달 품어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헐떡이는 걸 눈앞에서 봐야 했으니까요. 네, 무려 6시간 동안이나요? 1분 1초를 눈에 담아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막 난도질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게 진짜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깊은 상실의 고통하고 확 맞닿아 있는 지점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거나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겪는 그 슬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보상이나 심리 상담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마리아 가슴에 뚫려버린 겁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바로 이 처절한 슬픔을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상실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건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네요. 허리케인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 폭풍 외곽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만 주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폭풍의 눈 속에서 한 어머니의 조용하고 처절한 슬픔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고요. 와,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폭풍의 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치유 불가능한 슬픔에 대해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셨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약간 가장 소름 돋는 반전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곁에 있던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진짜 큰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마리아한테는 예수님 말고도 친아들들이 버젓이 살아 있었잖아요. 네, 성경 기록을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번듯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자 요한한테 굳이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내 친동생들한테 가서 의탁하십시오 이러는 게 맞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 문화를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혈연 가족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장남이 죽으면서 남한테 어머니를 바뀐다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말씀이 단순한 노후 봉양이나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아,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네, 이것은 지상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 해서 모든 걸 버리고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요한을 어머니의 새로운 영적 아들로 맺어주신 거죠. 피보다 진한 새로운 차원의 유대감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맺어진 기존의 혈연 관계, 그러니까 진짜 육체적 가족은 무시하거나 버려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밖에서 기다리는 진짜 가족들한테 엄청 냉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 이러시면서요. 네, 자칫하면 가족을 파괴하라는 선언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이죠. 실제로 극단적인 이단 종교에서는 이런 구절을 악용해서 진짜 가족이랑 연을 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럼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반론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설교자는 예수의 목적이 가족을 해체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죽음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족 관계를 더 깊고 완전한 차원으로 재결합시키려는 거라는 거죠. 해체가 아니라 더 완전한 재결합이다. 네. 오늘의 설교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근거로 가져옵니다.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린 자는 핍박 겸하여 100배로 받는다는 약속이죠. 아, 버린다는 게 진짜 매정하게 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였던 육적인 집착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 내려놓는 일종의 우선순위 재조정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100배나 확장시켜 돌려주신다는 뜻이죠. 100배로 확장시켜서 돌려주신다. 와, 근데 그 약속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장면을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요? 네,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이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120명의 형제자매들, 즉 새로운 영적 가족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설마 거기에 마리아랑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정확합니다.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요. 십자가 사건 전만 해도 친동생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안 믿었잖아요. 맞아요. 조롱하고 안 믿었죠. 어머니 마리아조차 예수를 말리러 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육적인 가족 안에는 깊은 오해와 단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 안에는 예전 제자들, 마리아, 그리고 예수를 조롱했던 동생 야고보까지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흐름을 따라가 보니까 엄청난 큰 그림이네요. 마태복음 말씀이나 십자가에서 어머니 맡긴 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혈연 관계가 무참히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결국 부활을 통과하고 나니까 원래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160명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가족으로 완벽하게 확장된 거였어요. 바로 그게 설교자가 말하는 재결합의 의미입니다. 혈연으로만 묶여있을 때는 갈등하거나 죽음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재편되니까 모두가 영원한 가족으로 회복된 겁니다. 야,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그 십자가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저는 다시 봐도 예수님이 마리아 부른 그 호칭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왜 굳이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요 라고 불렀을까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훨씬 다정하고 좋잖아요. 너무 차갑지 않나요? 현대의 감각으로 들으면 진짜 차갑고 거리감 느껴지죠. 물론 실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자여라는 단어가 귀부인을 부르는 극진한 존대이긴 했습니다만 존댓말이긴 해도 어머니한테는 좀 아브라함 두 아내 이야기 나오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는 대목이요. 하갈은 육체의 능력을 따라 종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은 자유한 여자죠. 아,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예수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게 바로 이 맥락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를 단순한 육신의 어머니로만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인 거죠? 마리아가 남자 없이 성령과 약속으로 예수를 잉태했잖아요. 따라서 이 호칭은 마리아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의 어머니, 즉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상징적인 어머니로 격상시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오, 어떤 비유인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기는 육체적 가족 관계 있잖아요. 이걸 스마트폰 샀을 때 기본으로 깔려있는 출고 상태, 그러니까 기본 OS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 기본 운영체제요? 네, 아주 익숙하고 편하지만 기계 수명이 다하면 결국 그 시스템도 멈추고 끝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가족 관계는 하늘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완전히 새로운 영적 OS인 거네요. 와, 완전 찰떡 같은 비유네요. 탁월하십니다. 인간 능력으로는 설치가 안 되는데 하나님만이 다운로드 해주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요. 맞아요. 기존 육적 OS로는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를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니꼬데모한테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진짜 의미라고 덧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새로운 탄생. 와, 가족의 개념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기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설교가 이끄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제일 깊은 결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하나님은 왜 이런 불가능한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처녀인 여자에게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건지 그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이성으로 납득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에게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 거대한 불가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임신하는 것보다 더 큰 불가능이 있나요? 있죠.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아, 부활이요. 네. 이미 심장이 멎고 돌무덤에 갇힌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불가능이잖아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시편 2편,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을 죽음의 자궁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탄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리아 몸에서 일어난 기적은 앞으로 예수님이 무덤을 뚫고 다시 태어나실 부활의 기적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수표를 보여주신 거죠. 불가능한 태에서 생명을 낳으셨으니 무덤 속에서도 생명을 다시 낳으실 수 있다는 증명이에요. 와, 소름 돋네요. 혼자만 살아나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로운 가족들의 맏아들, 즉 장자가 되셨다는 걸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맏아들이 부활했다. 그 말은 즉 맏아들 뒤를 따르는 동생들, 청취자 여러분 같은 이 새로운 영적 가족들도 똑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완벽한 보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겪었던 그 처참한 상실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겪은 가족과의 사별의 고통이 어떻게 치유되는지가 여기서 명확해지죠. 이 땅의 육적 가족 관계는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툭 끊어지잖아요. 그게 제일 비극인데. 맞아요. 하지만 오늘의 설교가 전하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맏아들로 둔 이 새로운 가족 관계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죠. 죽음조차 결코 이 영적인 끈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가족, 듣고 나니 정말 먹먹해지는 위로네요. 아까 설교 후반부에 그 십자가 처형 디테일도 나왔잖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군인들이 예수님 속옷을 안 찢고 통으로 가져간 거나 뼈가 안 꺾인 거요. 이것도 다 이 영원한 유대감이랑 연결되는 거였군요. 네, 오늘의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상징입니다. 찢기지 않은 통옷과 꺾이지 않은 뼈는 하늘에서 따로로 연결된 빈틈없는 약속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죽음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해체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의 영원한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오늘 설교 맥락을 쭉 따라다 보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보라 내 아들이니이다. 이 한마디가 진짜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냥 남겨질 엄마 생계 챙겨주는 슬픈 유언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을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영원한 가족으로의 초대장이었어요. 맞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서 피어난 상실을 영원으로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초대장이었죠. 오늘 이 깊은 설교 내용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모두 나의 영원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 패러다임이 진짜 현실이라면 우리는 내일부터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간 그 사람, 혹은 오늘 직장에서 만난 좀 서먹한 누군가가 사실은 영원한 시간을 함께할 여러분의 진짜 가족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관점이네요.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이 새로운 가족의 렌즈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 십자가 폭풍 한가운데서 피어난 따뜻하고 영원한 시선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하지만 단단한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